11월 2일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나는 복이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졸린 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내일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또 모레는 신앙의 가정을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아브라함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 첫 번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곳은 한 곳에 거주하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삶의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이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 거할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12장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신앙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만 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대의 의식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내 스스로 노력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더 좋은 삶을 살며 더 나은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를 돕습니까? 그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돕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관심을 가진다,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또 상대방에게 예속된 통치를 받는다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 예속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순종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돌날드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모든 관용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사람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땅에 거주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해지면서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리가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서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분가를 하고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선택하도록 관용을 베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고 내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양보하는 관용을 베푸는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 수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의미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줍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이 여러분 좋은 이미지가 없는 조상이라면 조상으로 삼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 또 그에게 화가 내리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을 내리는 사람, 복을 불러오는 사람, 복을 가져오는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샘물이 땅에서 솟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복을 주어서 세계 만민의 별처럼 그러한 번성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과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를 먼 나라 애굽까지로 블레셋 지경까지로 옮겨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물질의 창대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될 만한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근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오늘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예배가 자녀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신앙의 자리가 자녀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